옛말에는 진퇴양난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 가로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피할 길도 없고 또 숨을 곳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당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2절을 이래 보면은 2절에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힐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보면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홍해가 있고 믹돌, 지금 저 산이 양쪽에 갈라져 있는데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를 통해서 양쪽 믹돌과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양쪽 산이 있는 저 계곡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앞에 보니까 그 넓은 광장 같은데 저곳에 머물게 합니다. 다시 다른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저렇게 해서 저 광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앞에는 시커먼 것이 저게 뭔가 하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저 홍해 바다 앞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갈 곳이 이제 없습니다. 조금 전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사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이라고는 다시 뒤로 돌아서서 저 계곡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지금 저들이 저곳에 진을 쳐야 했으니까 저곳에 들어가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저 계곡 사이로 뒤에 누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지금 600성의 전차와 군대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장에 모여 있는 저곳에 지금 잡으러 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저곳에다가 넣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땅도 있고 피할 곳도 있는 곳, 다른 곳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저곳에다가 진을 치게 만들었고 저곳에 머물러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 선이 있는 저곳이 있습니다. 저 선이 있는 저곳이 있는데 저곳이 수르 강나라고 합니다. 저곳에 보면 수르 강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홍해 바다가 아니고 저곳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홍해 쪽으로 집어넣어서 조금 전 그림의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 들어가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바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도 3절을 한번 봅시다. 적장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 봅시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저곳은 갇힌 장소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조금 전에 보았지만 그 길 아니고도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가라 했을까?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그곳, 정말로 진퇴양난인 그곳에 왜 하나님께서 진을 치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간 이유가 뭘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백성들에게 군대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들이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고 진짜 인간을 구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지켜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애굽 바로 왕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간 모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케 풀어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그때는 두려워서 장자까지 죽으니까 두려워서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들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보내고 난 뒤에 60만이라고 하는 일할 생산 노동력들이 사라졌을 때에 애굽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다시 바로는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 전까지는 그들이 강팍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강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냥 강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을 합니다. 아하, 내가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몰랐구나.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서 죽음 앞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와 백성들은 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에 숨을 대기 전까지는 하나님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인생의 홍해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지만 때로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내 힘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루는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고학생이 어떤 집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한번 주십시오. 그런데 잠시 뒤에 그 집 앞에 서 있는데 집 문이 열리면서 한 건장한 남자가 나오면서 손에 몽둥이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학생이 거기에서 구걸을 하다가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건장한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이 학생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왜 웃느냐? 이 건장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이 고학생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손에 치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치즈를 들고 따라오면서 이거 가져가라고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고학생은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저 주인이 얼굴 보니까 흉측해 보이기도 하고 몽둥이를 들었으니까 나를 때리기 위해서, 나를 쫓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야. 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루터는 자기의 저서 탁상광화라는 책에서 이걸 기록을 하면서 그 고학생은 도망가기 전에 그 사내가 체격이 우람하고 그리고 건장하기지만 인자한 얼굴로 자기를 향하여서 다가오고 치즈를 자기를 주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얼굴을 보았고 인자한 얼굴을 보았거나 또 그의 마음을 알았다면 도망갈 이유가 없고 얼마든지 풍족하게 그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극한 상황,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몽둥이를 들고 무슨 얼굴을 하고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손에 큰 복을 들고 우리를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유 없이 환난이나 고난 속으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인생의 징태양난의 골목길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중점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앉아있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분명히 내게 향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주셨고, 왜 내게 이 아픔을 주셨고,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는가?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우리에게 앞에 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을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홍해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난 그 자체로만 기뻐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이가 성숙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유아기 단계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단계의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참 답답한 것은 뭔가니까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그러한 홍해 앞에 두었을 때에 그때는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다가 잠시 뒤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그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를 건너는 길로 인도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광야에서 맞을 수많은 위기들과 어려움들이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연단을 미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홍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앞으로 네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문제가 홍해가 끝나고 나면 다시는 그 홍해의 사건이 안 온다 할지라도 다른 모습으로 변장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골목에 들었다고 판단하고 그 막강한 마병과 병거들을 앞세워서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애국 군대가 바로 뒤에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기도했다고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만약에 기도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지 말아야 되죠. 불평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원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1절 12절 보면 이리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을 미루어 보아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됐습니다.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목격한 그들 앞에는 홍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뒤에 있는 애국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애국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는 홍해를 건너 앞으로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뒤쫓아오는 바로 군대를 태연하게 바라보고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치며 또 불평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거울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똑같은 존재인지 우리 자신 스스로 보면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기억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동안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기적, 그 역경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어주시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어주시던 그 은혜, 긴급한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어느 사인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열린 교회가 처음에 장막 광야에 있는 장막과 같은 곳에서 있을 때에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있어, 교회 예배당이 있어서 좀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옛날에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예배당이 있을 때에 그때 그 은혜, 그 감사를 우리는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곳에 온 14년, 15년이 된 지금에 여러분 이 교회당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습니까? 또다시 다른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얻기를 원하시느냐? 바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요, 하나님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왜 원망과 불안하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먼저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 하나님이 나보다 못해서 내가 계획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수를 강나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통하여서 비아롤과 믹돌 사이에 그곳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나은 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뢰를 하되 끝까지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결정 지으시고 그분께서 마감할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들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이적을 되찾도록 해주시는 요소요, 땀과 문제만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과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께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면 기도를 향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이로야, 저 사람들이 와서 네 딸을 방금 죽었다 하지만 아니라 잔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구약과 신약 간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랐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어쩌고, 앞으로 어째 살고, 이래 되겠나? 봐라, 되는 게 있는가? 희망 없어. 소망이 없어.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까? 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어디 역에 냉동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그 냉동 열차가 서서 안에서 작업을 하고, 그러다가 먼저 나간 사람이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냉동 창고 열차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잠궈버리고 나서 다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이 열차는 역 한 조용한 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음 질러도 그 열차 안에, 그 냉동실 안에 있는 사람의 과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그 안에 한 사람은 7시간 동안을 과음을 지르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냉동창고 안에서. 왜? 얼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뒤에 아침에 와서 이 냉동창고는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7시간 동안에 있었던 7시간 만에 죽은 사람은 왜 죽었냐? 나는
이 냉동창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냉동창고가 냉동이 되기 때문에 나는 얼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냉동창고 안에 있던 사람은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냐? 두려움에 죽었다. 지금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욕을 합니까? 두려워서. 세상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물줄이 두렵고 세상의 권세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발화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막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지척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던 예수님, 그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서 이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주께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물 위로 첨벙첨벙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큰 파도가 베드로에게 달려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던 그 눈을 갑자기 돌려서 그 돌풍을 보게 됩니다. 돌풍을 보는 순간에, 큰 파도를 보는 순간에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손을 그 물속에 푹 집어넣으면서 물에 빠지는 그 베드로를 건져서 배 위에 올리시면서 하는 말이, 왜 의심하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럽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주님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뭡니까?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와서 곁으로 다가와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보혜사 돕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한다는 말은 내 곁으로 오신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뭡니까? 내 곁에 가까이 와서 나를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장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도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웅성거리며 불평과 원망을 넣어놓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라를 파괴시킵니다.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는 모든 생각과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장깨로 뭔가 돌파해보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면 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바로의 군대의 손에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항상 진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처하기만 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의 결말을 보지 못하고 당장 전개되는 사건만 보기 때문입니다. 앞에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마병과 철병거들, 그러니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내 대신 나의 문제와 싸워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쳐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발버둥은 헛사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나아가라 말합니다. 언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을 때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폈을 때 바다에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주님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잠잠해야 합니다. 28절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는 사람은 가고 멈추라는 사람은 멈춰야 됩니다. 애국 군대는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따라 들어갔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환경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속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길을 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전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응답입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응답받았다면 전진하셔야 됩니다. 그때 멈추시면 안 됩니다. 바다를 건너가라 할 때 건너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멈췄어야 합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는 따라갔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인생의 홍해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알리는 가장 좋은 기회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홍해 바다, 그런 장벽과 장애가 놓이는 장애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앞으로 광야 속에서 있을 수많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진하라고 할 때 전진한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주의 이름으로 해결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장벽이 갈라지고 여러분 문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갈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